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흩어짐은 곧 파송입니다. 여러분, 금세기, 그러니까 21세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금세기, 21세기 2000년 이후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를 꼽으라면 모두 다 누구를 선택하냐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2007년도에 그가 내놓은 아이폰, 그 아이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애플사의 겁니까? 삼성 겁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애플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왜 애플이 세계 역사를 바꿨을까요? 이 아이폰 등장 때문에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과 소비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인류의 일상과 경제 그리고 정치 문화를 완전히 재편하였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를 세계 역사에 바꾼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달리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들이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한 인물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아니면 왜 그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하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빌립 집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세계 역사를, 빌립 집사 외에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테반의 피 냄새가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로 사도 외에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몇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핍박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핍박을 피해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대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실천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곳에 포함된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또 거기를 넘어서 원수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까지 가게 했으며, 또 그 후에는 완전히 이방인들에까지 가는 시작점이자 전환점이 되게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이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누가는 누구라고요? 흩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박해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적으로 봤을 땐 도망자이지만, 왜? 살기 위해서 흩어졌잖아요. 도망자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는 파송이고,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라 억지로 흩어져 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안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전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이름이 등장하죠. 흩어진 사람들로 끝나면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의 주인공 누구요? 빌립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쫓겨간 빌립, 그가 전도자가 된 빌립이 됐다, 그 얘기예요. 흩어진 사람들 중에 유일한 이름이 나온 사람 빌립입니다. 그러면 그는 처음부터 다른 데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갔을까요?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또한 주님의 뜻,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 빌립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로 떠밀리다시피 간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가 그곳으로 갔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대형교회에서 3만 명 이상, 초대교회 때가 3만 명 이상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3만 명 이상 된 대형교회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뉴저지 초대교회처럼 필그림 선교교회처럼, 아니 온누리교회처럼 성도들로 바글바글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주차 문제 때문에 아유 집사님 거기다 왜 주차합니까? 저기 주차 자리 있잖아요. 앉는 의자 때문에 아우 집사님 왜 여기 앉아요? 여기 내 자리예요. 저쪽 앉으세요. 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하다가 핍박이 박해로 인해서 서너 명만 남고 흩어졌다면 아유 교회 문 닫아야지. 그 성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해? 그렇게 말들도 하게 될 것이고, 흩어진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우리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목사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장로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사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권사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때 지난주 왔던 그 집사님 때문입니까? 등등등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안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하튼 등 떠밀리듯이 흩어졌지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들이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다가 병든 자가 나왔어요. 김동호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뛰고 다닌다 합시다. 모든 사람 박수치며 일어나 할렐루야 그럴 겁니다. 지금 이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갔고요. 중풍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중풍병에 뇌졸중이잖아요. 스트로크예요. 여러분 이 환자들이 나올 확률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에서 20%도 안 됩니다. 그것도 빨리 발견해서 고쳤을 때 100%가 아니고요. 일상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것이 10에서 20%예요. 제가 예전에 택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펠팍에서 펠팍 위에까지, 포트리 위에까지 이분은 꼭 그 시간에 저에게 태워달라고 전화가 와서 제가 태워준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태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팔이 이게 안 펴져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래서든 위든 한 번은 택시 타지만 한 번은 걸어 다녔습니다. 계속 비가 와. 왜냐하면 포트리 끝에 위에 보겐블러바드에 어머니가 사시거든요. 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택시 타고 가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비가 오더라도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운동한다고. 어느 날 만났습니다. 이게 펴졌어요. 걸어요. 근데 온전하지 않지만 옛날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의지를 가지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펴졌어요. 네. 그래도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전문 병원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나왔어요. 그런데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상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벌컥 뒤집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합니다. 1934년 평범한 농촌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빌리그레암. 그가 동네의 교회에 작은 부흥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의 결단과 순종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골이 깊은 이곳을 예수님께서 왜 꼭 집어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까지 넣었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꼭 집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껄끄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땐, 유대인들이 봤을 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껄끄러운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입장이 봤을 때는 불편한 사람들이 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껄끄러운 사람들, 껄끄러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라고 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소유해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마리아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배제했어요. 이렇게 돼지처럼 여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을 통해 복음을 확실하게 듣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써달라고 우리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요 나이도 많고요 병도 있고요 이런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주님은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 성에 있는 큰 기쁨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어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Great joy가 임한 겁니다. 큰 기쁨. 큰 기쁨이 임했더라서 여러분, 이 구절은 간단한 구절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이곳은요, 천년간 좌절과 절망과 흑암과 한이 맺힌 슬픔의 땅이었거든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때까지도 제대로 취급도 못 받았으며 사람이 아니라 개, 돼지로 취급받던 슬픔과 좌절의 역사를 걸어온 땅에 일어난 큰 기쁨의 역사였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원수의 땅이고 종교적 갈등과 민족적 적대감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땅 변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닙니다. 상처가 깊은 땅, 실패의 자리,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환경이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복음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스데반을 장사하는 경건한 사람들은요, 큰 울음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들이요, 이 큰 울음을 가지고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숨어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나고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흩어진 사람들, 빌립, 사마리아, 큰 기쁨이 등장해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본질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예요?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은 마술사 시몬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이 사람을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의 회심이 가짜거든요. 이제 다음 주 나와요. 이제 쭉 나오는 얘기인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빌립이 전도했을 때 거기 아주 크다고 일컫는 사람, 전부터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는 자칭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이 뭐예요? 카드 마술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뭘까요? 사람이 싹 사라졌다가 이 트릭으로 나타나는 그것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강력한 악한 영에 붙잡혀서 실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킨 차원의 마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10절에서 11절 보세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신분의 차이 없이 다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천한 사람부터 높은 고관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 지역의 터줏대감, 마술사 시몬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누가가 이 마술사 시몬을 여기서 끄집어냈을까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지역의 터줏대감도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놀라기만 했지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듣고 큰 기쁨을 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세례까지 받았다고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고백과 말씀의 순종이 따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에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도 놀랐고 놀랐다. 그러면서 따랐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큰 박해가, 아니 좋지 않는 어떤 슬픔의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큰 슬픔이 찾아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흩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좌절했나요? 물론 처음에는 좌절했겠죠.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이 좌절했다고 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뭐예요? 주님의 뜻을 헤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순종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 있다면 이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기쁨의 성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지 않는 땅, 피해야 하는 자리, 같이 물을 마시는 곳조차도 부정하게 여겼던 그 땅이 복음의 첫 번째 전진기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자리로, 편견이 무너지는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왜냐? 흩어지면 곧 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흩어졌기 때문에 이 미국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한국에 살다가 이 미국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어쩌면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결국은 흩어짐의 역사 속에 있게 된 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이 파송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